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거룩한 성전에서 도리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일어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피해 몰래 우상을 섬기는 수준을 넘어선 일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성전 안 골방과 마당에 당당히 드리면서까지 우상 숭배 예식을 치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기만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엄중한 경고를 마주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성전 중심에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 은밀히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주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완악함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의 껍데기 뒤에 숨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던 당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어떤 추악한 실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상 숭배 뒤에 감추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는 냉소적인 푸념을 뱉어내며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늘어놓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외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주전 592년경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 왕과 수많은 엘리트 집단이 포로로 끌려간 지 이미 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무력하게 사로잡혀간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 민족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히도록 버려두실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닐까? 이러한 깊은 불신과 두려움이 밀려왔기에 그들은 11절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완전히 버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지켜줄 능력도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는 절망 섞인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눈앞에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나는 데 훨씬 유익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생존 본능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와 너무나 유사한 마음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불의한 방식과 생존 원리를 쫓아 살아갑니다.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락함만을 악착같이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꼼수를 부리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훨씬 실속 있고 유익해 보입니다. 결국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옮겨준 채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직분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세상의 탐욕스러운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외형적인 종교의 모양만 붙잡은 채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린 또 하나의 치명적인 영적 실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리셨다는 그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독한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마주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공의롭고 필연적인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포로로 버려두셨다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결코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완악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주님의 사랑부터 의심합니다. 내가 처한 혹독한 상황이 오직 주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방관하시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 자신의 영적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라며 하나님을 향해 날선 원망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결코 변하지 않는 명백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는 죄를 범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를 묻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통렬하게 질문하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본문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혀서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내가 그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 철저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완악하여 징계와 고난의 심연에 처해서야 겨우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는 결코 자신의 참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충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아픈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지금 마주한 아픈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줄 때에만 부모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매를 들고 호되게 훈계하며 책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여전히 가려져 있던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죄를 직시하기보다 주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며 오히려 주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이런 영적 불신에서 벗어나 고난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나의 죄와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기에 바쁩니까? 둘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유익을 위해 은밀히 세상의 방식을 생존 전략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성공과 풍요라는 우상을 세워두었던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고 내 식대로 살 길을 모색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아픈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